우리 한상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삶을 사시 바랍니다. 이제 12월 25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때는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을 알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 이 성탄절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더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타났던 약속의 말씀,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기다림에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신비가 나타났고요. 하늘에는 기쁨과 이 땅에는 평화로운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한마디로 듬뿍 담겨있는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인간적이고요 일상적인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죠? 누구예요?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누굴까요? 목자들이죠. 성경이 읽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여러분들 참 인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평범한 사람인데 등장하는 누구 나와요?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뭐가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매듭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8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목자들이 밤에 바로 양떼들을 지키는데 어디에 지켰다? 밖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냥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높은 사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할 사람을 바로 왕궁의 왕과 신하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아니고 납비들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사회 공예로 구성되었던 70명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처문하고 정말 그들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평민들에게 그들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도 양을 지키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낮아진 자가 하늘에서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무엇을 하셨어요? 비하, 낮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낮아졌다, 비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사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무겁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늘 비하하고 살아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낮은 자다, 작은 자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실 거야.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아니죠. 그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칠 때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그들을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자 이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은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무서워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어요? 그들은 욕했을까요? 사람을 죽였을까요? 도둑질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여겼어요?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과 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셨군요. 제가 기다렸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바로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이야기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느껴온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과 평안이 다가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비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직 메시아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이다. 그때 시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대의 배경은 말라기 선자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 스가라도 안나스도 나오지만은 그들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암묵기라고 합니다. 암묵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암묵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권중 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어둠의 시대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셨던 신구약 암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을 구하는 평강의 소식을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늘 평안하게 살아가지만은 늘
평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평안은 변덕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 안에 거하면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에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덮은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성탄절 때는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이 알리는데 거기에서 표현한 것은 천사는 무엇이 합니까? 크다.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다? 큰 기쁨.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은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미쳤다 합니다. 이 백성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은 일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실 때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오를 때 우리는 각자의 감정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을 떠오를 때 사랑스러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떠오를 때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떠오를 때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떠오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오를 때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빠 하나님으로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올릴 때 무섭다, 두렵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큰 기쁨,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11절에 그 기쁨의 이유, 내가 큰 기쁨을 너에게 알린다 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단어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을 알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 여러분, 이 천사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아주 평범하고 정말 낮은 위치에 있고 사람 취급을 좀 덜 받았던 사람들, 천민했던 사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구주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주시야.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한마디로 구원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구주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구세주라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바로 구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지책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목자들의 시대는 헬라어로 통일했던, 바로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히브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헬라어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천사도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에 맞게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름 부음받은 자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름을 부음받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받고 선지자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이 세 가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마지막 무엇입니까? 바로 주시다. 너희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나중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주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천사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주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선지자에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많은 왕이 되신 바로 왕이 되신 주십니다. 우리 여기가 복음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인이나 아니면 위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신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적하면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이 생각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표적을 봅니다.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 손을 그의 옷장을 만져보고 천장을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했던 도마처럼 아무도 천사가 보니까 표적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던 표적,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 표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번째 우리는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작.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아기이다. 무엇이랍니까? 구유에 누워있다. 누가? 그 그리스도가, 그 주가, 바로 너희의 구주가 바로 누워있어. 그분이 바로 아기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려나. 천사가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구주가 나셨어. 구유에 누워있어. 강포에 쌓여있어.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주가 되신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셨던 표적이 무엇이라 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다. 그 아기다. 바로 그가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높은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임하입니까? 낮은 곳부터 임하였습니다. 강한 곳이 아닙니다. 약한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너 자격이 없어, 너 너무나 천해, 너무나 낮아, 너는 신분이 낮고 교육도 낮고 아무것도 없어, 가문도 형편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 주께 오기로 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똑똑한 사람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사람도, 건강한 자도 건강치 못한 사람도 다 주님께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낮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왕권을 버리고 비하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는 나올 때 그분을 안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구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모실 때 너무나 낮은 자리에서 모셨다는 거예요. 정말 천박하게. 구유가 뭐예요? 소나 말과 양들이 먹는 바로 밥통이잖아요. 그렇죠? 밥 그립니다. 거기에 때로는 어쩌면 왕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쩌면 깔도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는 뭐 물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우리들이 대충 짐승들이 주는 밥통이에요. 그 밥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그것에 누워야 될까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낮은 자리,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모실 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마 박사가 왔습니다. 헤롯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왕에서 태어난 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에 가서 당신은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헤롯이 서기관을 불러서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을 불러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은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여러분, 말구에 그들은 누워있은 채가 아니라 그분은 모시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왕의 자리로 갔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때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 오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빈 방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 나팔 소리와 우리 주님이 그 호름과 함께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지 못할 준비되지 않은 자 아닌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정말 하찮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하찮게 그 말구 구유에 누이게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제일 말 때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면서 찬송하고 고룩하다 거룩하신 분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살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 10년 뒤, 아니면 50년 뒤, 아니면 100년 뒤일 수도 있죠. 야, 100년 뒤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90살 넘으면 190세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건강하시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데 하나도 없고 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야, 그래도 190세까지 말하니까 다 아멘 하시네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준비하자.
주님 설 자리에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초림 때는 준비하지 못했던 대제사장은 어리석어 서기 있는 가운데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리석어 왕권은 자기의 헤롯은 자기의 왕자를 노릴까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아이는 다 남자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움이 그게 다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준비된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우리 성탄절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려 합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성탄절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냥 애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애연된 메시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탄절. 이 땅에 평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의 성탄절을 알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집에서 싸우더라도 교범이나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한짝 웃으시 바랍니다. 연습합시다. 샬롬. 샬롬이라는 게 살롬하지 말고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샬롬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우리는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하면 지금 성탄절이다 딱 만났다 어떻게 인사됩니까? 크리스마스 살려면서 인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제가 보겠어요?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샬롬 하지 말고 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샬롬 해야 됩니다. 아멘. 몸만 너무나 강조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도 놈이네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샬롬에서 평안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 여기서 말구에 태어났던 구유는 하나님의 열성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역성적이라고 말하죠.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예요. 말 구유가 변해서 정말 천하고 낮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 구유가 변화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한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표적이군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신 표적이군요. 주님 구주와 오셨던 표적이 바로 말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유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천한 자리를 생각하십니까? 어두운 자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보여주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자리가 여러분이 구유처럼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열설적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는 부족한 자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그렇다면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다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르쳐도 모르는 여러분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떻게 알렸어요? 목사님 그런 강조할 때 다 알죠. 그래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천구들이 나타난다는데 다른 공동병력이나 현대의 성경 보면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국의 군대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군들은 무엇이? 천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천사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눈이 열렸는데 목자들을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군대가 확 깔려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깔려있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는 깔려있어요. 어떤 군대? 천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군대가 외쳐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처럼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얻을 사람은 딱 정해졌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14절. 우리 지사님 올려주세요. 한 달 위로.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어요? 평안.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요? 여러분 아무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과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14절 3번에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친히 그날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는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14절 중간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죄가 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아담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 무엇입니까? 저 여자가 주었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는 표현하지 말아요. 의리가 있어야지. 아담이 의리가 있었는데 의리를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의리를 버려져요. 여러분 가정에 죄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까지 이제 남자들은 어때야 돼요? 이는 내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시고, 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라고 여기는 성경의 말씀들은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졌어요.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선악과를 먹은 동시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여러분 깨어지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입니까? 평화가 선포됐습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깨었다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부서졌던 관계가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갈등이 해결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화해 관계로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서 살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삶, 회복된 삶, 한마디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전한 평화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회복이라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롬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거예요? 살롬의 왕이시오라고 말해요. 살롬의 왕. 바로 멜기세덱가 살롬 왕이라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살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얘기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요동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내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신 평화,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안에만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자에게 먼저 찾으소서. 우리는 겸손히 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줍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조건도 낮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기쁨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있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은 너무나 위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다. 맞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성인 군자나 아니면 위인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통치하시는, 인류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셨다. 아멘. 그분 안에서만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가정의 평화가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의 평화가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업 현장이나 직장 현장이나 농사 현장이나 모든 내 손에 수고하는 그 현장 안에서 자연의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가 이 땅에 흘림으로써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마음과 관계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천사의 음성을 그냥 귀로 기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아들여 우리는 감동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주심을 알겠다. 너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다. 너는 참다운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의 과거, 예수님의 나시는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능력과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 가득 차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성탄절 때 이 기쁨을 모든 사람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모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할 때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주님의 나라는 금방 온다고, 그 천국은 너희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성탄절 기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탄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고,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고, 나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성탄, 즐거움의 성탄, 행복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봉헌사회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체는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가 있는데 그 평화의 소식을